IOC가 4년마다 개최하는 유명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지요.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한꺼번에 쏠리는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개막식을 통해서 올림픽의 화려한 출발을 알립니다. 폐막식을 통해선 올림픽과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올림픽의 그 처음과 끝을 개막식과 폐막식이 얼마나 멋지게 장식하는지 모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가리켜 올림픽의 꽃이요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감동적인 폐막식의 경우엔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당연히 폐막식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올림픽의 폐막식보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마무리를 봅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드라마가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다윗의 연설이 29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헌신과 감사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지도자들 및 백성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과 감사, 그 눈부신 피날레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떠날 시간.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연설을 이어갑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아들입니다. 그에게 왕위 계승의 정통성, 합법적 정통성이 있는 셈입니다. 그는 조금 지나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겠지요. 다윗과 솔로몬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전 공사는 아주 거대한 그런 대공사입니다. 아울러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제껏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이런 대공사를 맡아서 감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공사를 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되겠지요. 과연 솔로몬이 이런 대공사를 제대로 시작해서 끝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전 건축 준비를 많이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다윗의 준비를 소개합니다.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부분을 힘 닿는 데까지 준비하였나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한 준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그 준비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그가 준비한 건축 재료들 목록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공적으로 준비한 목록입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적으로 준비해 바친 제물들도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오빌의 금과 순은입니다. 오빌의 금은 그 당시 가장 좋은 금, 즉 최상급 금을 뜻합니다. 그런 금이 몇 달란트요? 3천 달란트입니다. 순은은 자그마치 7천 달란트나 됩니다. 사실 이 금과 은의 양이 정확히 얼마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환산해 봐야 합니다. 1달란트를 54kg로 보는데 54kg으로 계산하면 금이 16만 2천 kg입니다. 은은 37만 8천 kg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쩍하고 다물어진 쩍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 자,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헌물들에 대해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흔히 보배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왕의 소유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겁니다. 분명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공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상황입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양의 재물들이 모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많은 재물들을 사적으로 자기 곳간을 열어서 자기 금고를 털어서 이렇게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다라는 말, 기뻐하다라는 동사의 부정사형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동사는 역대상에서 28장, 29장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과 관련해서만 사용됩니다. 한 번은 28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새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 한 사람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십니다. 다른 한 번은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합니다. 그 결과 사적인 재산을 털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 다윗의 기쁨이 만납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을 위한 완벽한 준비, 즉 재물의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쁨 속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재료들을 완벽히 준비하다니요. 이것이 말처럼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범한 가정집 한 채 뚝딱 건축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빌라 몇 동 짓는 그런 일 아닙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그 재료들을 일일이 다 준비해서 모으는 일이 이거 대단한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헌신을 하고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헌신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듭니다. 마침내 우리의 몸을 가슴 벅찬 헌신의 자리로 달려가게 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도저히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많은 기쁨인지라 안에서부터 차서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결국은 일반 백성들에게 다 전염되고야 맙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 역시 다윗처럼 성전을 위한 제물을 드리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까요? 두 종류의 기쁨이 나오죠. 하나는 백성들의 기쁨이요, 또 하나는 다윗의 기쁨입니다. 백성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눈치 보면서 성전 건축용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런 기쁨과 자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심 즉 온전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헌신을 보세요. 입으로만 떠벌린 헌신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실천한 헌신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인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솔선수범이야말로 지도자에게 강력히 요청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솔선수범이 초래한 파급 효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로 9절에 지도자들의 눈부신 헌신이 등장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아름다운 헌신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도저히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의 양을 보세요. 굳이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밝힌 이유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금이 얼마? 5천 달란트 27만 킬로그램입니다. 은은 1만 달란트 54만 킬로그램입니다. 동은 1만 8천 달란트 97만 2천 킬로그램입니다. 철은 10만 달란트입니다. 540만 킬로그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합쳐서 이만큼 드린 것이죠. 자, 이토록 많은 제물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다니요. 손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이거 바치면 망하지 않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한 헌신이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이 헌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제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드린 제물의 양보다 제물을 드린 마음의 아름다움이 더 강조됩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의 대열에 동참한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의 생명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다. 헌신은 젖은 행주 막 쥐어짜듯이 비틀어서 억지로 쥐어짠다고 비틀어 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열망이 일어날 때입니다. 헌신은 그냥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돼요. 마음이. 솔직히 말해 누구에게나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은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 재물을 자기의 필요, 자기 자식들의 필요, 부모의 필요가 아니라 삼자의 필요를 위해 내어놓으라 이러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손이 떨리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물을 제3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들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헌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원래 헌신이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 헌신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우리 마음 속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의 피땀이 거기 담겨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젊음, 할 일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시간은 소중하고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눈물겨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제 마음도 기쁜데 그 헌신의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 그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들은 헌신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강력한 증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헌신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 체험이요 사랑 체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싶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이제 본문 10절로 17절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헌신을 딱 끝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자, 본문 10절에 따르면 다윗은 그의 기도를 여호와께 대한 송축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읽으면 읽을수록 벅찬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셨는지를 가슴으로 절절히 토로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가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시라.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다윗이 볼 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 속에 다윗과 백성들과 우리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인생이 전부 다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내게 이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의 통치자.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하디 흔한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포수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쏘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와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새만 보다 못합니까? 참새가 우리가 비교가 돼요?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직장을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 나의 통치자, 지금 나와 내 자식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통치하신다. 그럼 뭐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나를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자기 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두 가지 고백을 종합해 볼까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넘버원,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최고의 존재, 지존이에요. 지존. 반면에 이스라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파트너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 내지는 비주류, 메이저가의 마이너. 이런 그들에게 모아둔 재물이 있어봤자 얼마나 될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성전 건축이나 위대한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자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의 비전 아래 똘똘 뭉쳐서 헌신의 자리로 뛰어간 것이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 다윗이 밝히는, 고백하는 헌신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그들이 주님께 바친 제물을 어떻게 준비한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마련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제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재산 가운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까? 그런 제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제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제물을 도로 주님께 바칩니다. 본래 주님의 소유이던 제물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물은 원위치 된 거, 원위치. 처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바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자녀들 학비 저축하고 또 해외 여행 위해서 미리 저축하고, 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은 보세요. 성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을 했대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알뜰 살뜰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해서 모은 재물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받은 제물이라. 이 모든 제물은 다 누구에게 손에서 온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동전 한 입도, 쌀 한 톨도, 밀 한 톨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는가 하는 점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증명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입술의 고백과 삶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언약 안에 들어와야 축복을 받는데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라 우리의 정체는 바울이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할 자들,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런 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퍼주십니다. 새 생명과 새 시간과 새 소유와 새 젊음과 새 열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새자라고 뉴를 붙인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소유, 젊음, 열정은 불신자들의 것과 달라요. 새 생명, 새 시간, 새 소유, 새 젊음, 새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것들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시간, 열정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시간, 새 소유, 새 젊음, 새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린 것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죠. 생명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인데. 자, 다시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그럼 그것보다 못한 거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뻐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 필요에 따라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장 감사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한 헌신에 동참한 거, 그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제물로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정직한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최고로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그 사람의 재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트,
중심,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지 주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그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헌신하려는 우리 그 정직한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따라서 온 백성이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드린 사실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줍니다. 다윗이 그들의 헌신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본 것입니다. 저렇게 최선을 다해 바치는 저들을 보니 주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 다윗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깁시다. 우리 헌신의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직장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헌신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헌신의 생명은, 핵심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끝으로 헌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시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헌신의 상황 속에서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 자기가 관심 받고 자기가 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도둑질. 모든 영광.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헌신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잘난 데가 있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누구나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중단하려고 하니까 아쉽네. 우리가 추가해야 할 고백이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또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일 다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항상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하나님께. 아멘.